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예물 드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조재희 집사님, 김정옥 집사님, 최복전 권사님, 성춘자 권사님, 최진 목사님 들었습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생명보다 귀한 물질을 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마음 영원토록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들 심령 속에 감사가 마르지 않는 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 사는 날 동안에 감사하는 것은 천국의 꽃밭에 꽃이 핀다고 누군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감사하는 심령이 그대로 천국에 투영되어서 그곳에 꽃밭에 꽃이 활짝 피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주무셨나요? 너무 이 환경이 너무 좋아서 너무 좋습니다. 지하가 또 이렇게 깨끗한 의자가 있는데 또 처음 봤습니다. 본당보다 더 깨끗한 것 같아요. 그죠? 의자가. 그래서 참 독특하다. 보통 보면 지하는 2층에서 이렇게 그 교육관은 2층에서 쓰다가 2층에 이제 바꾸면 그걸 보통 교육관으로 넣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교육관에도 이게 피아노도 그런 피아노가 아니고 의자도 보니까 참 우리 목사님이 참 이 교육에 대해서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새벽에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복음과 다른 복음입니다. 제가 갈라디아서를 몇 번 읽었나요 목사님 하고 묻는다면 제가 대답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요, 정확하게 세본 건 아니지만 한 10년 동안 계속 외웠으니까요, 한 10,000번 읽지 않았을까 제 생각으로는. 왜냐하면 외울 때 보통 한 2,000~3,000번 외웠던 것 같아요. 이 갈라디아서를 외울 때 한 2,000번이나 3,000번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지금 8년째 이것을 복습하고 또 복습하니까 한번 10,000번 정도 가까이는 읽지 않았을까. 좀 이 거짓말을 조금만 보태면 아마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제가 이 갈라디아서를 읽고 또 암송하고 계속적으로 묵상하면서 갈라디아서의 전체적인 주제가 뭘까 하고 다른 책들을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 했는데요, 이 갈라디아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어떤 책에도 이런 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복음과 다른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갈라디아서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1장부터 6장까지 하나님 말씀을 진행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복음은 저주받는다, 복음으로 돌아오라, 복음으로 돌아오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도 저주받는다, 내가 너희와 관계가 좋았지만 내가 그것 안면 몰수하고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다른 복음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저주받는다, 그는 천사라도 예외가 없다, 빨리 돌아오라.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처럼 처음에는 복음으로 나갔다가 나중에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곁길로 나가서 다른 복음을 향하여 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세웠거든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울 때는 복음 앞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에는 갈라디아니까
성경에 보면 무할례자라는 말이 나와요. 무할례자는 이방인입니다. 할례자라는 말이 나와요. 할례자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할례자, 이방인은 무할례자, 똑같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무할례자 이러면 다 이방인입니다. 할례자 그러면 다 유대인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갈라디아 교인이라는 무할례자를 세워놨는데 할례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면서요, 성경을 누가 많이 알아요? 무할례자가 많이 알아요? 유대인이 많이 알아요? 유대인들이 많이 알지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공부했으니까. 그런데 무할례자들은 사도 바울 때문에 성경을 알았지 성경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쓸 때도 신약 성경은 없었어요. 구약 성경만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성도들한테 말합니다. 야, 너 성경 읽어봤냐? 아니, 안 읽어봤는데. 야, 성경이 뭐라고 하냐? 우리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어서 성경은 말이야, 아무리 너가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 구원 못 받아. 봐봐,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은 99세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쳐서 너 몇 살이야? 나 57인데 99세에도 할례 받았는데 57살이 할례 안 받으면 되겠냐? 할례 받아야 돼. 너 그 할례라는 것은 지금의 포경수술이죠. 그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 구원 없어. 빨리 할례 받아.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가 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아. 천사도 저주받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자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이렇게 바울이 가르치니까 이 사람들이 또 성도들한테 또 엉터리로 가르치기 시작해요. 뭐라고 가르치느냐? 야, 바울이 언제부터 사도냐? 누가 바울을 사도로 인정했냐?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지. 그러면서 바울을 향하여 공격을 시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야, 내가 사도된 것은 어머니 모태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어.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에 가면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도 나를 인정했어, 사도로. 그러니까 헛소리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의 유혹이 되어서 사도 바울을 향하여 원수처럼 생각했다는 이것은요,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 안에 있을 때는요, 사도 바울을 얼마나 잘생겼느냐,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도다. 사상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괴롭히는 것이 뭐였느냐? 나의 약함이었어.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태양빛보다 밝은 빛을 보게 되죠. 그때 눈이 멀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고쳐주세요. 고쳐주시는데 완전히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눈이 가끔씩 아파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괴롭습니다. 하나님이여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고 열심히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응답하지 않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아, 너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 너 잘못하면 넘어져. 너에게 가시를 주는 것은 너가 교만해져서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너를 붙들고 있는 거야. 너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니까 그냥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천국으로 와. 주님 그렇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바울이 눈에 아프다 말이에요. 눈이 이렇게 보이지, 실명이 될 때 보면 굉장히 아파요. 우리 교회 근사님 중에서도 한 분이 지금 이제 거의 실명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안에 신경 조직이 해가지고요, 이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이게 막 아파서 의사한테 가면 의사가 차라리 그거를 빼고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그거 왜 가짜 눈알 있잖아요. 그걸 넣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프니까 이게 신경이. 그래서 신경을 다 끊어버리고 그것으로 대체하면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아프면요 얼마나 아픈지 모른대요. 이게 신경 때문에. 바울도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아플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설교를 하다가도 눈이 아파오면요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서. 그러면 하고 있으면요 성도들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의 약함은 성도들한테 시험거리가 됩니다. 맞지요? 제가 계속 설교하면서 이렇게 계속 해봐요. 처음 할 때는 우리 목사님 감기 들었나 보다 이러지요. 한 달 동안 해봐요. 아이씨, 병원에 좀 갔다 오지 이런다고. 그 다음에 석 달 해봐요. 아이, 목사님 폐병 아니야? 폐병 걸으면 빨리 입원하지 뭘 저렇게 있어.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것이 아니고, 바울이 눈이 아파서 막 그렇게 하면요 오히려 바울 사도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처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차라리 내 눈을 빼어서 바울에게 주는 한이 있어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으면 내 그거 좋겠습니다. 내 눈을 빼서 주고 싶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하겠냐. 너희가 진짜로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섬기는 그 섬김을 볼 때에 너희들은 그렇게 하고 남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보시면 그 말이 그대로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4장 우리 12절부터 봅니다. 12절 4장 12절 306페이지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3절.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노라. 내가 처음에 그런 육체의 약함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누구냐?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14절을 보세요. 시작.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여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야. 나한테 있어서. 옆에 김 집사가 너희를 시험한 것도 아니고 박 집사가 너희를 시험한 것도 아니고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업신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이 있을 때에. 그런데 15절을 봅니다. 15절 15절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을까.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할 수만 있었으면 너희가 진짜 너희 눈이라도 빼어서 나한테 주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너희들은 그렇게 기도했고 그 정도의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복음 안에 있으면 목회자와 성도가 친밀한 관계가 됩니다. 진짜 입에 들어간 것까지도 꺼내주고 싶으십니다. 집에 냉장고에 2개만 있으면 목사님한테 갖다 주고 싶고, 목사님도 냉장고에 2개만 있으면 그 집사님을 생각나고, 진짜 연애하는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복음이 있으면. 근데 교회 안에 신천지 이단이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또 이런 어머니 교회라고 해서 요즘 또 생겨난 그런 거라든지 안식교라든지 희한한 이 다른 복음을 가진, 저주받을 복음을 가진,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이 복음을 가진, 다른 복음을 가진, 천사로도 해도 저주받는다고 했던 이런 다른 복음이 어떤 누군가에게 한두 사람에게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그때부터 그 사람 때문에 전 교회와 목사님이 원수가 되기 시작합니다. 희한합니다. 원수 만드는 은사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그것은 다른 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복된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치료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은 저주가 있습니다. 거기는 지옥행입니다. 거기는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듭니다. 거기는 원수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속에 다른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가 그 사람한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이 있을 때는 내 눈이라도 빼어서 바울한테 줘야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을 보시면 시작.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하므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하므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1장에 딱 말해놓고는 4장에 와서 내가 너에게 참된 이 복음을 전한다고 이제는 너희와 원수가 되었느냐.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룰 수가 있나요? 세상에 이룰 수가 있나요?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그러한 동지였던 이 성도들이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원수가. 세상에. 여러분들,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사라지면요, 그 좋던 김지사님도 미워지고 그 좋던 박근사님도 싫어지고, 이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절대 다른 복음으로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그 복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다른 복음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왜 성도들이 다른 복음이 뭔지를 모르냐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복음이 뭔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복음이 뭔지를. 이게 지금 우리의 심각성입니다. 교회는 오래 다녀서 성경 키스는 알겠는데, 예수님 어디서 태어났었나요? 베들레헴. 예수님 어디서 기도하셨나요? 마지막 기도? 겟세마네 동산. 성경 퀴즈는 알겠는데 뭐를 모르냐?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복음이. 중국에 어떤 사람 TV에 나왔는데요, 돈 세는 기술이 얼마나 돈을 잘 세는지요. 야,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세는데요, 5손가락으로 셉니다. 이렇게 주룩. 기계보다 더 빨리 세는데, 기계를 옆에 놔두고 세고 자기가 이 옆에서 세는데요, 주룩 세는데 기계가 상대가 안 돼요. 그리고 중국에는 돈 세는 학교가 있더구만요. 이게 돈 세는 학교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돈만 세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을 100장 중에 가짜 돈을 10장을 넣습니다. 근데 기계는 가짜 돈을 한 장밖에 못 찾아내요. 근데 이 사람은 기계보다 더 빨리 돈을 세면서도 가짜 돈을 다 찾아내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가짜 돈을 어떻게 그렇게 잘 찾아냅니까? 가짜 돈을 공부했습니까?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는 말이에요. 나 가짜 돈이 뭔지 모릅니다. 어떤 게 가짜 돈인지 모릅니다. 아니, 왜 이렇게 돈에다가 뭐가 없으면 가짜, 나 그거 하나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찾아내나요? 저는 다른 거는 모르는데요, 진짜 돈을 워낙 많이 세다 보니까 딱 손가락에 딱 대는 순간에 종이 두께가 틀리든지 잉크가 뭐가 틀리든지 그게 느껴진대요. 손가락에 감이 있다고 그런대요. 그러면 그것을 빼내면 사람들이 그것을 가짜 돈이라고 그런대요. 가짜 돈은 한 번도 세본 적이 없지만, 만져본 적도 없지만 가짜 돈을 찾아낼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은 진짜 돈을 많이 만졌기 때문에 가짜 돈을 알더라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자꾸 다른 복음에 넘어가느냐? 복음을 몰라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면 거기에 성도들이 유혹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번 우리 새벽 예배 동안에 정확하게 복음을 깨달아서 절대 다른 복음에 미혹되지 마시고, 내가 성경을 다는 모르지만 저 사람 말 들어보니까 손가락에 돈을 갖다 대보니까 무엇인가 이것은 이상해, 이것이 딱 느껴지듯이 저 사람 말 들어보니까 무엇인가 저것은 이상해, 이렇게 딱 느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는 무엇이 있는 사람이냐? 복음이 있는 사람. 복음이 있으면 다른 복음은 저절로 구별이 됩니다. 복음은 복된 소리지요. 복음이라는 말은 복된 소리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복된 소리냐? 축복받는 게 복된 소리냐? 복음은 뭐냐면요, 천국 가는 소리가 복된 소리입니다. 다른 건 어떤 것도 복된 소리 없어요. 천국 가는 것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은 영원한 복된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복음은 7가지입니다. 복음은 7가지. 몇 가지라고요? 7가지인데 이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요, 다 알아요.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리인데 그것이 뭐냐?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다 이거거든요. 간단하게 말하면 따라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믿으십니까? 오늘 예수 믿으십니까? 천국 가는 줄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지금 여러분이 아멘 하지요. 제가 한 번씩 우리도 이렇게 외부 강사들이 우리 교회도 많이 와요. 우리 교회는 왜냐하면 제주도에 있다 보니까 선교사들도 많이 오고, 이렇게 하면은 제주도에 이렇게 오시면 우리 교회에 이제 한번 이렇게 세워요. 일부러는 초청을 못 하더라도 세워보면요, 어떤 사람은 이제 복음을 전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고 전하면요, 오늘 이 시간 예수 믿고 구원받기로 작정하시는 분은 손 들고 일어나십시오. 그러면요, 와, 근사님이 일어나요. 안수 지사님이 일어나요. 그러면요, 옆에서 막 속이 타요. 저걸 내가 그동안 근사라고 내가 교육을 시켰나, 내가 그렇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말했는데,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평생 처음 듣는데, 이야, 네. 오늘 여기는 절대 까먹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신천지 애들도 와가지고 그거는 이야기를 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들도 믿는다 그러니까 7가지 사건을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7가지를 믿는 거다.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와 다르다. 왜냐? 우리는 엄마와 아버지가 결합해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요걸 믿는 것을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걸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태어난 걸 믿으십니까? 아멘. 보십시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기적이지요. 아니 어떻게 마리아 임신하지 그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아기를 낳아? 이건 기적입니다. 이거를 사람들한테 말하면 아무도 안 믿어요. 못 믿지요. 믿는 것이 이상하지요. 야, 쟤는 또라이야 또라이 이러지요. 그런데 저가 여러분은 지금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요. 이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동정녀 마리아의 뱃속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이 기적이지요. 똑같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뱃속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고백하는 그것도 기적인 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뱃속에 태어나는 것을 누구의 능력으로 했나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지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 제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동일하게 성령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마리아의 뱃속에 태어나는 것도 기적이고 그걸 고백하는 것도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보고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어요. 야 미친놈아,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한테서 애가 태어날 수 있냐? 그걸 내가 믿냐 바보야 이런다니까 우리 보고. 그런데 저는 믿어요. 왜 믿느냐? 우리 속에서 성령으로 그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도 똑같이 예수님이 탄생하죠. 영으로. 그래서 그걸 새 생명이 탄생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간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그러므로 동정녀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도 기적이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도 기적이고 똑같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만났어요. 그 이전에도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진짜 내가 예수님 만난 것은 고등학교 3학년 때예요. 그때 저는요 교회를 다니기 싫었어요. 교회 다니기 전에 저는 뭐를 했는가 하면요, 저는 다 오락실에 미쳐서 살았습니다. 오락실에. 얼마만큼 오락실에 미쳤느냐, 중학교 때 수학여행 얼마나 가고 싶어요 애들이요. 그죠? 그런데 엄마가 나한테 수학여행 가라고 돈을 줬어요. 학교에 가가지고 선생님 우리 집이 가난해서 저 수학여행 못 가요. 그리고는 2박 3일 동안 친구 집에서 잠을 자면서 그 돈을 오락실에다 다 날렸어요. 여러분 이해 안 되시죠? 그게 어떻게 이해가 돼요? 그 중학교 2학년 때 친구들하고 얼마나 수학여행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저는요 오락실에 미쳐가지고 집에서는
수학여행 간다 이야기하고, 선생님한테는 가난해서 못 가요 그러고, 친구 집에서 2박 3일을 자면서 오락실에다 다 날리고 짤짤이 하면서 다 날리고 그 돈을 다 썼어요. 뭐 짤짤이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저는 초등학교 한 4학년 때부터 5학년 때부터 했으니까요. 밤새도록 이렇게 짤짤이를 하고 나면 손에 돈독이라는 게 묻습니다. 돈독 혹시 아시나요? 돈독을 놨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진짜 그게 돈독이 묻어요. 밤새도록 짤짤이 하면 시퍼러져요. 그는 비누로 씻어도 안 지워져요. 밤새도록 호롱불 밑에서 그것도 친구들하고 저는 그렇게 짤짤이에 미치고 오락에 미쳤습니다. 엄마 돈을 훔쳐가지고 오락실에 가고 짤짤이를 하는데요. 나중에 돈을 딱 훔쳤어요. 엄마한테 걸렸어요. 야, 너 돈 훔친 거 빨리 내놔 그래요. 내놔 그러면 어릴 때요, 내놔야 되잖아요. 들켰으니까. 그런데 그걸 숨겨놨고요. 다 썼다고 그거. 야, 어디서 다 썼어? 오락실 가서 다 쓰고 친구들 맛있는 거 사주고 다 쓰고. 야, 그 큰 돈을 너가 어떻게 다 써서 빨리 내놔. 그러면 다 썼다고. 그러면 엄마가요, 빗자루를 들고, 옛날에는 빗자루 그 나무 빗자루잖아요. 그걸 들고는 막 두드려 패요. 아, 옛날에는 진짜 부모님들 무식하게 두드려 패서요. 막 발굽게 나고 두드려 패고 했는데, 여기 그렇게 맞으신 분들 많지요. 그렇게 막 두드려 패는데요. 그러면 어린 마음이에요. 그걸 내놔야 되잖아요. 아프니까. 그런데 내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는가 하면, 이것만 참으면 그 돈은 내 거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사람이요. 그 정도로 제가 오락실에 미쳤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데요, 어느 날 이제는 교회가 다니기 싫은 거예요. 더 이상은요. 세례도 받고 다 했는데 내가 교회 왜 다니냐 이거 쓸데없이.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집어 던지고 이제는 교회를 안 가려고 마지막 날 교회를 가가지고, 우리 교회는 앞에 이렇게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의 이렇게 사진이 있었는데, 옛날에 그 예수님 사진을 보면서 맨 뒤에 앉아가지고, 나 이제 교회 안 갈 거야. 하나님 오늘로서 마지막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제 뒤에서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선생님 한 분이 저를 봤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기도는 한번 해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너 그때 가서 교회 안 와도 좋다. 그러나 한 번쯤은 너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열망을 가지고 기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냐. 나 기도할 줄 모르는데요. 기도할 줄 모르면 그냥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만나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그때부터 교육관에 가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만나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만나주세요. 이제 그 기도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만나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데요. 어느 날 기도를 이렇게 둘러앉아서 저는 기도의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머리가 막 이렇게 막 어지럽더라고요. 어지러우면서 예수님께서 저 멀리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 그대로, 발가벗겨진 모습 그대로,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쓴 모습 그대로, 그 예수님이 저 멀리서 입체적으로 저한테 다가오시더라고요. 이렇게 쭉 다가오시면서요, 나를 이렇게 내려다 보시더라고요. 내려다 보시고는 그냥 한마디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오시고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는 완전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정말 그것이 내가 본 것이 환상입니까? 진짜입니까? 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온몸을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뜨겁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딱 알았어요. 그때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 고백을 딱 하고는 그 다음부터 내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어제와 오늘이잖아요. 오늘은 오락실 앞을 지나가는데 오락실을 쳐다보기도 싫어지는 거예요. 그 앞으로 지나가기도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락실을 피해서 저주핀으로 돌아서 집으로 가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완전히 고스톱도 끊고 짤짤이도 끊고 오락도 끊고, 제가 끊은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이 내 속에 심령 속에 들어오시고 잉태하시는 그 순간
주님이 내 심령 속에 잉태하시는 그 순간, 마리아의 뱃속에서 예수님이 잉태되는 그 순간 마리아가 기뻐 뛰듯이 영으로 예수님이 내 속에서 새 생명으로 잉태하는 그 순간, 거듭나는 그 순간 내 속에서 기뻐 뛰면서 쳐다보기도 싫어지는 거예요. 그것이요. 하기도 싫어지는 거예요. 가기도 싫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아버지가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맨날 술을 먹고 우리를 괴롭히던 아버지, 술만 먹고 술이 취하면 그냥 괴로우면 그냥 와서 칼 들고 부엌칼 들고 우리를 죽인다고 오면 우리는 발가벗은 채로 도망갔던 그 아버지가, 빨리 죽기만 바랐던 그 아버지가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제가 해장국이고 뭐고 끓여준 적이 없었는데, 술 드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되면 이 라면에다가 밥을 말아서 김치를 넣고 해장국을 끓여서 주는 그런 나로 저절로 바뀌더라고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추가 그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이 영으로 탄생하신,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래서 육체적으로 탄생하신 그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12월 25일 날 예수님 태어났냐 아니냐 그거 모른다고 지옥 안 갑니다. 그거 몰라도 천국 가는 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냐 갈릴리 예수냐 그거 몰라도 천국 갑니다. 예수님께서 33살에 돌아가셨냐 34살에 돌아가셨냐 그거 몰라도 천국 갑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냐 아니면은 로마에서 나셨냐 그거 몰라도 천국 갑니다. 우리는 성경 퀴즈가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이요, 성경 퀴즈가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몰라도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그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 예수는 내 심령 가운데 다시 거듭나서 태어나서, 그래서 나는 거듭나서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가.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그 사실을 믿는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거 외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마음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도 늘 그럽니다. 목사님, 나는 무식해서 성경을 몰라요. 나는 듣고 나도 잊어버려요.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자기 나이가 몇 살인지 잊어버려도 됩니다. 그거 모른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소 몰라도 천국 갑니다,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몰라도 천국 갑니다, 여러분. 복음은 뭐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나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그분 앞에 나오면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그걸 고백하는 것만이 복음이고, 그것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지난달에 중국에서 신학생들이 와서 어느 단체에서 와서 이제 그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이분이요, 갈등이 생기더래요. 자기가 할 일이 없다고.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그러지 말고 제주도는 무비자니까 중국 사람 이 애들을 와서 한 달씩 교육시켜서 내보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와가지고 3주씩 교육을 시키고 내보내는 그 목사님이 계셔요. 저도 처음 만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그래요. 근데 저는 처음 통화를 했죠. 지금 강사가 육지에서 와야 되는데 뭐 노예 때문에 너무너무 피곤하다고 오늘 못 온다고 한 타임이 지금 빵꾸가 났대. 2시간이. 그래서 내보고 좀 해달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서귀포까지 가서 그날 이 탄생의 연합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하면서 제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근데요, 이 설교를 하는데 착해요. 덩치도 큰 사람이에요. 계속 우는 거예요. 막 우니까 목사님이 가가지고 안수기도를 해줘요. 막 안수기도 해주더라고. 그렇게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7타임을 다 못했으니까 저녁 타임에 이제 날짜를 잡아서 목사님이 좋은 날짜 한번 오셔서 해주시면 감사해서 제가 다음에 또 간다고 약속하고 했는데, 그런데 그 계속 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밥을 먹으면서 목사님 보고 물었어요. 목사님, 아까 그분 왜 계속 울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가셔서 이렇게 안수기도 해주시는데 왜 그러세요? 하고 물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그 청년이요,
목사님하고 똑같은 놈이래요. 그게 뭐냐니까 중국에서 도박에 빠져가지고 엄마가 목사님인데, 엄마가 그 지휘자 목사님으로 왔어요. 중국 한족인데, 중국 사람인데 도박에 빠져가지고 도박을 끊지 못해가지고 방법이 없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이 전할 때 똑같은 사정을 듣고 그 사람이요 눈물이 여기 임했다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드디어 자기가 늘 설교할 때마다 기다려, 때가 있어, 하나님이 만져주는 때가 있어, 기다려, 이렇게 했대요. 근데 오늘이 그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난 그래서 야, 내가 옛날에 과거에 그렇게 살았던 것도 써먹을 때가 있구나. 오늘 여기도 혹시 그런 분들 계시다면 주님 앞에 놓으시면 주님이 싹 끊어주십니다.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내가 끊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더라니까. 예수님 안 믿으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시간 예수님 영접하세요. 마음문을 여시고, 아, 예수님 내 마음에 와주세요. 성령님, 내가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을 하세요. 고백하시면 그것이 기적인 거예요. 왜냐? 마리아의 뱃속에 태어나는 것이 기적이잖아요. 사람이 못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내가 해요, 성령이 해요? 동일한 성령이 하는 거예요. 동일한 기적인 거예요. 마리아의 뱃속에 태어나는 거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는 거나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거나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되는 동일한 기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마리아 그것만 기적이라 그런다고요. 마리아만 기적이 아니에요. 내가 입으로 신하는 것도 기적이라니까. 내가 교회를 수년을 다녀서도 그 고백이 안 되더라니까요. 그 고백이 안 되더라니까. 난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니까. 수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사도신경을 외우면서도 그 고백은 안 되더라니까. 안 믿어지더라니까 그게.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동일하게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시간 그 고백을 하고 있다면 나도 오늘 이 시간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기적을 반드시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천국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 옆 사람 가면 인사들 합시다. 예수님 믿읍시다. 장로님도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근사님도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이거를 내가 확실히 딱 붙잡고 있으면 어떤 다른 복음이 와도 지금 좀 이상한데? 이렇게 된다니까요. 저절로.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내가 믿었던 그 예수님을 더 많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뭐냐?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고난. 예수님 고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고난은 우리와 다르게 죄 없으신 고난임을 믿으십니까? 그분은 죄 때문에 고난 당하신 것이 아니고 죄 없으신 그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사도행전 4장 1절에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성령이 그를 고난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새 생명이 탄생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속에 있는 예수 생명을 키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장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성장시키는 도구가 뭐냐? 그것이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면요 고난이 와요. 고난이. 근데 고난을요 희죽거리하게 슬픔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고난을 이기게 하는 영으로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찬송을 하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찬송하면서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왜? 내 속에 기쁨의 영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쓰는데 그 빌립보서를 쓸 때 내가 말하노니 기뻐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항상 기뻐라, 계속 기뻐라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영을 성장시키시려고 자라게 하시려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데 그 고난을 울면서 가고 억지로 가고 막 죽을 뚱살뚱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하면 그 고난을 찬송으로 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안 한다고 7년을 감옥에 있었습니다. 해수로 7년을. 그런데요 말도 못, 불로 지지는 고난, 칼로 베는 고난,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어요 그분이요. 근데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요,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그 신사참배를 하는데 저 바깥 뒤에다가 일본 순사들이 야 그러지 말고 그러면 내가 저기다가 심사를 한 게 그림을 만들어 놔 테니까 밥을 이렇게 주자는 밥을 먹어. 밥을 먹으면 상이 낮으니까 어떻게 해요? 고기를 숙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신사참배행으로 인정해 줄 테니까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이야
최근동 목사님은요, 그렇게 유혹을 하니까 40일 금식기도를 해버렸어요. 75세 감옥에서. 그런데 그 마누라가 더 독합니다. 하여튼 사모님들 독합니다. 목사님 보고, 주기철 목사님 보고 이래요. 주기철 목사님 고문당하는 것을 어머니가 보게 하고, 자식이 보게 하고, 사모님이 보게 하고, 그래서 설득하려고 일본 순사들이. 그러니까요,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요, 자식이 고문당하는 걸 보고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어요. 어머니는. 확실히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해요. 그런데 아들은요, 그것에서 막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런데요, 마누라는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말아요. 똑하대. 마지막에요, 감옥에서 다 죽어가니까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본 순사들이 감옥에서 죽으면 자기네들한테 피해가 있으니까. 그런데 나가라 그러니까요, 가족들하고 목사님이요, 나는 감옥에서 죽는다고 안 나간다고. 그래서 마지막에도 감옥에서 돌아가신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이 제수복을 입고 설교를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요, 칼로 베이고 불에 지지는 이 고통을 한 달을 견딜 수 있고, 석 달을 견딜 수 있고, 6개월을 견딜 수 있고, 1년을 견딜 수 있지만 이 고통을 1년, 2년, 3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속히 데려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설교를 하자마자 또 끌려가요. 또 끌려가는데 성도들이요, 그 중에 성도들 대표 청년 한 명이 나와가지고, 이연재라는 그 청년 집사님이 한 분 나와가지고 그곳에서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그 찬양을 부르면서 또 20명이 또 끌려가요. 이야, 세상에요, 우리는요, 이런 조상들을, 믿음의 조상들을 두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야,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그 고난의 길을 승리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누가 하시는 겁니까? 내 속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내 영을 자라가려고, 더 성장시키려고 하시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고난 당하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 영을 성장시키려고. 내일 새벽에 말했지만요, 제가요, 진짜 하나님이 나만 괴롭히는 사람 같더라니까. 나만. 하나님은요, 나를 괴롭히려고 예비된 부신 거더라고. 하나님은 할 일이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왜? 나만 괴롭혀, 나만. 그죠? 고난이 오니까 그렇더라니까요. 여러분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진짜 나만 괴롭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그걸 이기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더니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영을 키워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고난당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도 그 길을 걸어가셨다. 동일한 성령께서, 예수님을 걸어가게 하신 그 동일한 성령께서 내 속에도 임하셔서 나도 그 길을 찬송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고난 속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번 합시다. 찬양 한번 합시다. 450장 합니다. 450장.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이 걷군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 세워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성도와 성도들을, 성도와 목회자 간에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고 내 피와 물을 흘려서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리라 이러한 마음이 들지만, 다른 복음은 원수로 만드는 그러한 마귀의 힘이 그곳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복음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나온 평생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속에 새 생명으로 태어나서 싸우니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주님 나에게 힘주시옵소서. 찬송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기뻐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그러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